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또 금요일 올라와 기도하고 주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본업이고 세상 일은 아르바이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잘 마치고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 초대교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보다 더 앞에 시작하는 교회이죠. 사도행전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쵸? 엄청 힘든 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맨날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고난받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 보면 이 초대교회 시작하는 교회, 그럼 이 시작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 수많은 문제.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끝없이 몰려오잖아요. 끝없이 몰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이겼을까? 교회가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교회 망하라고 올리는 유튜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 90%는 미자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건물들이 있지만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인구 소멸 시대가 되었죠. 자동적으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소멸합니다. 건물만 남지요. 그러면 저 건물만 남겨놨네. 이게 또 욕을 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어질까? 그런 고민 해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어질까? 여러분 가정도 사는데 매일 먹고 사는 것만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이어질까? 옛날에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었죠.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을까? 가문을 이어갈까? 뼈대 있는 집안들은 가문 있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이런들 저런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뼈대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말고, 이건 예수님 쫓아다니는 무리들은 늘 먹는 거 주세요. 오늘 살려주세요. 그거 해결되면 갔다가 또 오면 살려주세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나 뭐 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하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까? 모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교회 생각뿐이죠. 목사님이 또 교회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모든 게 교회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부모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교회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시대는 어려웠잖아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고 뭘 전수해 줬냐면 그래서 잘 살게 됐어. 그리고 결과물을 전수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셨고 이걸 주셨고 그걸 전수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교회를 유지했는지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떠돌이들만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전수받아야 돼요. 믿음을 전수받아서 내가 이거 이어간다. 뼈대 있는 교회 만든다. 일본에 가면 여러분 똑같은 직업인데 여러분 이렇게 100년, 200년 된 사람들 있죠. 그냥 오늘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다 배우잖아요. 그럼 세월을 이기죠. 그냥 빵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세계 최고예요. 그건 전수된 거죠. 성경을 왜 기록했나?
여러분 하루하루 이거 읽고 잘 살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읽고 오늘 힘내요, 오늘 승리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지켰어.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갔어. 그거를 여기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우리도 이렇게 세우고 전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나이가 새벽기도 오실 정도 되면 50은 넘었죠? 뭘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15년 동안 뭘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적질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이 뭐가 약하구나. 저쯤 되면 쓰러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걸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거죠. 오늘 내 거 주세요. 이걸 못 벗어나요. 아마 무너질 겁니다. 이런 두려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없으세요, 여러분? 나라가 자기들 뺏기 몰라 정치인들이 맨날 지들 것만 망할 것 같아.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서로 연합하고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자. 야, 그래야 이게 되지 않겠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도하고 새벽엔 그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120명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름을 적어놔서 그렇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요한이는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10대일 것 같아요. 되게 어린애죠. 그럼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제일 큰 영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말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세우는 그 리더가 제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중에 다 죽고 여러분 사도 요한만 남잖아요. 100세까지 살잖아. 그래서 이 요한이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돌본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때 있었어. 예수님 배신할 때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됐죠. 그럴 때 너도 같이 하자.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목장은 뭐예요? 짝이죠. 같이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나누지 말고 이분은 믿음이 뭐가 약한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줘야지. 얘기를 듣다 보니 이분이 뭐가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날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성전 앞에 누가 보여요?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주어가 4절을 보면 베드로가예요. 베드로가 봤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도 더불어 봤다. 야, 저 봐라. 너도 안 보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어떻게 일으켜 세운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옆에 여러분 붙어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 병든 자. 이전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왜 보여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에 약한 자가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죽어도 나예요. 우리 집, 우리 애들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이거를 넘어서지를 못하죠. 나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우리 집을.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띄면 다른 기도 뭐가 있나 이렇게 보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나? 다른 분들 나라 민족 그런 거 있나? 그래서 가르쳐 드리죠. 그거 기도하라고 나라 민족. 이런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요? 그것도 적어드려야 되나요? 예수의 영이죠, 성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가 나를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흘러 넘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이 흘러 넘쳐요. 나를. 내 밖으로.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 나는 그릇이 요만해요. 나는 기질도 그렇고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셔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해. 나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문 앞에 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죠. 일어나 걸으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한 시간. 여러분은 살다가 여러분 정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이름 선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 이거죠. 강요하죠. 내 생각으로. 예수 너도 믿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다 내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이 싫죠. 왜 강요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증거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하고 지식으로 전하면서 지적질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저 어려 클 때 이 찬양 많이 배웠거든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 아동부 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날 안 왔어요. 그래서 옆반하고 합반을 했습니다. 4반하고. 4반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을 같이 하다가 140명 되는 거죠. 그때 한 반에 70명이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야 5반 애 중에 누가 노래하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여기서 막 뜨겁게 진짜로 막 몸이 불타듯이요. 네가 해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죠. 저도 모르게 성령이 시키시는 거예요. 나가서 찬양 이거 했어요. 건강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선생님하고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육교에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국어를 하는데 거기에 전재산을 넣었어요. 전재산 50원. 그때 온몸에 불이 그리고 떨어질 때 막 그 잊지를 못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실은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걸어요, 제가. 근데 예전엔 못 걸었거든요. 근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성령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걸어야 돼. 공부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 너 이제 공부해야 돼. 그 성령 충만한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은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했지? 성령이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이성우는 도저히 용서 안 돼요.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 성령이 뭐예요?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가 몇 가지가 있을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언제야? 기도 시간. 제 9시 기도 시간에 나머지는 자기 이성이야. 요한이 데리고 간 것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데려간 거고. 근데 이 시간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정말 답답해. 그렇게 아멘을 하래도 안 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고쳤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은 한 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뭔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일로. 그랬더니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네요. 성전에 11절을 이하를 보냐면 그러고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12절을 보니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빌라도와 함께 죽인 예수가 했다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한 일, 이건 성령이 하신 일. 우리 삶엔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내가 성령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거꾸로 마귀도 그렇게 하겠죠. 이건 내가 한 일, 이건 마귀가 한 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너무 늘 여러분 옆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마귀가 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길을 걷다 보면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고양이 영역. 늘 이렇게 쳐다봐. 고양이 같아. 뭐 주나 안 주나. 길고양이들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보면 여자들을 좋아하더라고. 아줌마들이 가다가 뭐 주고 만져주고. 그럼 여자들만 지나가면 뭐 주나. 마귀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도 똑같이 해요. 내가 한 일이 있고 마귀가 한 일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 의지인데 근데 그 일을 했어요. 내가. 왜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성령도 그렇게 하시지만 마귀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붙잡혀 다 그렇게 하더라 한 일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강남에 대치동인가 거기 성형외과, 피부과 간호사가 여러분 그 마약 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죠? 30몇 살 먹고. 그런데도 누워서도 또 가방에서 마약을 꺼내갖고 자기 혼자 주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방에 가득해. 여러분 다 그러고 살아요. 심각합니다. 그런 동네 안 사는 걸 감사해야 돼. 어제는 뉴스 나왔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옆에 빌라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주차장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담배 피지 마라 그랬더니 욕을 하고 놀리면서 가요. 이 병신 새끼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진짜 장애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칼을 들고 쫓아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신고를 하는데 결국은 봤더니 학교에서 애들 일부러 요즘 고등학교는요 애들 담배 피라고 흡연구역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가서 대학생처럼요 담배 펴요. 이제 그게 문화가 됐습니다. 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학교에 물어봤더니 뭐 어떠냐는 거야.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렇게만 갈까요? 중학교쯤 되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애들이 살 빼는 약 먹기 시작해요. 중학교 애들이. 마약입니다. 진짜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던 중학교에도 원조교재 벌써 들어가갖고 6학년 때부터 했대요. 이 동네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걔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저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을 받아야죠. 그게 뭐예요? 성령. 이 사람은 왜 앉아 있었을까? 왜 나면서부터? 베드로는 그게 보인 거예요. 기도한 다음부터. 저건 병이 아니라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를 내어 쫓은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이렇게 걸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냐? 네가 죽인 예수님이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예수를 그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심지어 몇 명이나 모였냐면 5,000명이 모였대요. 5,000명. 4장 4절을 보니 야,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남자만 5,000명.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 5,000명을 베드로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여기부터 이해가 될 거예요. 지혜가 아니죠? 이 사람이 능력이 아니죠. 뭐예요? 성령.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복음이 입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예요? 스피커가 돼요. 다 정리가 돼요. 있었던 일들이 이제 종합이 돼. 13절을 보니까 중간에 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제 얘기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19절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네 회개해야 돼. 이거 선포해요. 너 회개해야 돼. 이거를. 너네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이 일은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22절 모세, 24절 사무엘, 그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약 때부터 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 이거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하나? 복음 전파를 못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공부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사형리 이렇게 짝꿍 연습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죽인 사람들이라도 야, 나 저 사람 감당할 수 있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식구들 주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아시고 뭐를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활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왜? 자기네들이 이제 부활이도 없고 만든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조용히 5절 이튿날 관리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다 잡아간 거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섰어요. 예수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섰대요. 근데 어떻게 섰나? 옷을 잘 입고 섰나?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지식을 준비하고 뭐 답변 준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면접 준비하듯이 글로 써서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 했대요? 성령 충만. 주님 제가 오늘 잡혀가요. 주님을 재판한 죽인 그들 앞에 저도 서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야? 성령.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자들을 능히 감당해요. 9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이 오고 가네요. 그 질문을 다 개박살을 내는 거죠. 이거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10절을 보니 야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된 거야. 너희가 죽였잖아. 그랬더니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게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보고 야 얘네들 원래 바보들 아니었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얘네들 무식한 애들인데 글도 못 읽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됐지?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된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엔 마디가 생겨요. 어느 때부터. 얘 무지하고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롭고 똑똑해지고 이상하다. 이런 일이 일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들 보고 기도하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맨날 내 거. 그거 떼면 다른 기도는 하나도 없어. 주님이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계속 주님 제 거. 그럼 주님 그만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바지가랑이 붙잡고 맨날 뭐 주세요 해봐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얘기하면 한마디 더 하면 뺨 맞죠. 기도하고 뺨 맞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뭘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럴 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한 게 아니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뭐가 와요? 마귀도 다 덤벼든다는 거예요. 다 덤벼들잖아요. 다. 예수 잡아 죽였던 자들이.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보다 큰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성령 충만. 세상보다. 그 세상이 군대일 수 있어요. 갈 때 너무 두려웠는데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일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일터 넉넉히 감당합니다. 성령 없으면 쪼그라들고 죽을 것 같고 자살해요.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너무 커. 이건 어떡하지? 성령 충만하면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세상보다 큰 성령 충만. 문제보다 큰 성령 충만. 그래서 공부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하면 거기서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만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신학교도 언어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독일어, 신학영어, 뭐 이렇게 라틴어. 그런 거 시험 볼 때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맨날 붙잡고 사는 거죠. 그 소원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만 안 가면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형 보니까 그 형은 찬양단도에 만들어서 개척교회 차 몰고 전도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서 쓰러져서 본인이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대학생인데. 근데 맨날 1등해. 물어봤죠. 형은 어떻게 맨날 1등해? 그랬더니 주의 일,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공부한 것만 나온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길을 여신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계획을 여러분이 다 세워놓고 마지막에 도와주세요죠. 그냥 거길 가라고요. 학교를. 그리고 죽으라고 하는 그럼 길을 여신다고. 엄마가 짜주지 말고. 그냥 군대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 그럼 그 안에서 길이 열린다니까요. 다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린 짜놓고 기도했어 하고 가서 그냥 살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 문제보다 세상보다 큰 성령이 하시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이들을 이기죠. 그랬더니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위협해라.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러. 18절 경고하죠.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장난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먼저 5,000명이 믿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믿는 자가 나왔으니 5,000명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일 갖고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위협하여 내보냈대요. 그 위협이면 두들겨 패서 개 패듯이 패가지고요. 피 질질 흘리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건 위협이죠.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거 물질 문제 가짜구나. 이거 사람 문제 가짜구나. 이거 위협하는 거구나.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자빠지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겼습니다. 이때 고친 사람은 22절 보니 나이가 40여 세쯤 됐다는 거예요. 풀려났습니다. 세 번째 일입니다. 가각골로 가요. 23절 오늘 읽은 말씀.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동료들에게 가십시오. 믿음의 동료들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사사시대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사사시대. 예를 들어 볼게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 여러분 삼손이 기운이 너무 세. 우리는 1km, 2km 걷는 것도 힘든데요. 삼손은 몸이 너무 기운이 넘치니까 막 웬만한데 그냥 다 뛰어다녀요. 블레셋 땅에 갔어요. 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 이쁜 여자들이 있다는 걸 듣고 여자한테 미친 게 삼손입니다. 그래서 드릴라 보려고 와갖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걸 보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저놈은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내죠. 근데 삼손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릴라를 꼬시죠. 가서 삼손을 잡아뜨려라. 약점을 찾아와라. 그래서 블레셋이 7지파인데요. 7지파가 연합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드릴라에게 주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약점 찾아와.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20년 전에 55억이었답니다. 55억을 준 거예요. 지금 더 됐겠죠? 55억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뭐 1000억 됐겠네. 여러분 블레셋도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삼손 잡아뜨리는데 연합한다고요. 마귀들은 연합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합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우리도 연합하자.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삼겹줄이 돼야 된다고. 하나일 땐 부러지고 끊어지나 둘일 때 셋일 때 삼겹줄은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그 여러분 뭐예요? 둘이 하고 안 되면 둘이 기도하고 안 되면 셋이. 야 이건 4명이 기도해야 될 일이야. 가정에서도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혼자 못 버티죠. 그럴 때 야 이건 야, 우리 부부가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그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애들도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그럼 온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부모님도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야 감당하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마귀가 공격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삼손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같이 해야죠. 안 되면 어린아이까지 데려다 놓고. 누가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쳐들어오는데 혼자 감당 못하니까 엎드리죠. 여호사밧이. 성전뜰에 집에 있는 여자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가 찬양할 때 그냥 딱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혼자만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아 이건 둘이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이쯤이면 넷이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이 동료는 왜 밥 먹는 동료 말고 밥 먹을 사람이 그렇게 없으세요? 교인들하고 밥 먹지 마시라니까요. 그 얘기가 이제 얼굴도 보지만 그게 아니라 밥 먹는 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드셔도 돼요. 근데 밥이 목적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 동료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놓여갖고 야 이거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동료들에게 갖다 있는 거죠.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 나눠요. 그럼 이게 목장이죠. 그랬더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뭐예요? 한 마음, 기도, 끝.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공동체의 기도. 여기 왜 올라와요? 같이 기도하려고. 각자 내 욕심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이어졌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고난이 와. 예수 죽인 자 마귀들이 뛰어. 근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서. 그럼 이걸 본 어린아이가 커요.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했지. 기도를 전수받았겠죠. 그걸 가르치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고난이 오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기도할 때 데리고 와서 애들을 앉히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겼구나. 그리고 너도 나중에 기도하거라. 이걸 전수하라니까요. 그 애가 묻겠죠. 근데 엄마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대로 다 아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해. 고백해. 하나님의 속성 가르쳐드렸죠?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24절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언약.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25절 바로 이어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둥들도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27절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오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왕들이 다 일어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잖아요. 주제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더 전하게 힘을 주세요. 더 큰 능력 주세요. 저들보다 더 압도적인 능력. 30절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구하오니 더 많은 기사를 주세요. 안진뱅이 하나가 아니라 아예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마치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거 갖고 기도했더니 더 큰 성령 충만 주시는 거죠.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구조를.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럼 나를 넘어섭니다.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거 내 근심 염려가 있잖아요. 여기서 다 무너지죠. 이걸 내 생각으로 정리하고 넘어서 버리려면 답이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못 넘어서 내가 신학교를 어떻게 하지? 나 같은 자가 우리 엄마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신학교를 어떻게 가? 목사님이 이 선생 신학교 가면 좋겠어 했는데 고민을 3달을 하는 거죠. 밥도 안 먹고 내가 이게 될까?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믿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서는 첫 번째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일단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워져서 나를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앞에 대면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나만 성령 충만하지 이 사람들은 충만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대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서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죠. 우리한테. 우리 식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기도를 딱 마치고 그 다음 누굴 만나요? 여러분 만나죠. 여러분은 기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만 충만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우리를 넘어선다고요. 넘어섰더니 세상의 앞이 있네요. 이제. 예수 죽인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결론은. 다 이 앞에 그럼 이거 넘어서는 방법은 뭐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 위협을 이길 수 있게 또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도망갈 건가? 같이.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저 정도는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넘어서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또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가? 교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로. 기도하라는 게 기도. 기도 외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애들 끝까지 기르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애들 길러요. 나이가 드니까요. 문제가 점점 많아지던걸요. 이거 감당하고 그래서 청년 때 그런 생각 때 결혼을 하지 말까? 결혼하면 나도 힘든데 이거 같이 살면서 저쪽 집도 문제가 올 텐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거기다 내가 경제를 하면서 이거 머리 아파. 그러니까 도망가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유 살아보자. 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또 그래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더 큰 성령 부어주세요. 나보다 큰 성령, 우리보다 큰 성령, 세상보다 큰 성령. 세상을 만나면 세상보다 큰 성령 받으면 되지. 그리고 와서 그걸 기도하라. 여러분의 계획을 기도하지 말고 계획서를 다 세우고 와서 마지막에 또 계획서를 버리고 그냥 들어가시라니까요. 광야에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 애들도 그냥 집어넣으시라니. 그리고 기도하면 거기서 여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획이 없어. 그냥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저 여기 우리 교회 목회 올 때요. 청라 땅 파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에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뭐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매립지였는데 막 주변에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시커멓고 그런데 제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요. 내일 이사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사부터 해놓고 봐. 그래서 다음날 집 내놨어요. 그 내려오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 앞에 길가에 있는 뭐 2층이 비었대요. 가보고. 근데 우리 집은 이거 뺄 수가 있나 서울에 이거. 겨울인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빼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집이 나오더라고요. 신혼부부 살 집인데 리모델링 다 해놨대요. 새 집인데 막 붙박이도 해놓고. 그러더니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 눈엔 유굴은 이 집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저 집을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안 빠졌네. 그랬더니 돈을 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요. 제가 내줄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 내줬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그게 이해가 되세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다 되면 주세요. 이걸 진짜로요? 네. 계획으로 세워갖고 은행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니까요. 재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2단계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난 교회가 1번이야. 교회 기도 제목이 있냐고요. 그럼 이거죠.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냐고.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자녀를 길러요. 근데 자녀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애가 40, 50 됐는데 맨날 지 거 뱉기 몰라. 그럼 이런 거죠. 엄마 아빠 위해 기도 안 하냐? 근데 50인데 엄마 아빠를 위해 뭘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네가 50인데? 딱 보면 엄마가 아프구나. 엄마가 언제쯤이면 쓰러지겠구나. 알아서 기도해야죠.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 나중에 나이 들고 저런 데 안 가면 좋겠다. 만나면 애가 엄마 아빠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뭘 기도하고 있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1번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고 모든 드림의 순서도 1번이 교회예요. 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니까. 하나님 교회 세워주세요. 교회 예배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애들도 이런 걸 배우게 돼. 교회가 1번 돼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다른 영혼. 베드로와 요한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세우니까. 이걸 전수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네 삶을 책임져 주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가 판자떼기 교회였는데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돼서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는데 자기 기도하려고. 근데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등짝을 치더래요. 기도해야 돼 하고. 근데 그다음부터 뜨거워지더래요, 이분이. 맨날 기도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네가 밥을 팔아. 예? 그래서 이분이 한밥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그분들에게 받은 돈으로 뭐 이렇게 건축 비용을 내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고 그 사람들이 짓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야 맨날 거기가 있냐. 근데 이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할머니 모시고 애들 뭐 둘에 고모까지 막 대여섯 식구 방 2칸짜리에서 살았어요. 그 교회를 딱 다 짓고 나니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애들하고 좀 여유 있게 살려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애가 고3이 돼가지고 학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멀어서 실제로 살아보니 못 살겠더라. 선생님이 이 집을 가져가세요. 제가 보니 선생님이 근데 돈이 없습니다. 저 집 뺏게 그것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아 이거 하면 집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아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아프지요. 뭔 일이 생기면 교회 한 명이 나가면 밥이 안 넘어간대요. 그럼 자기가 찾아가고 돌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울고 뭐 성령 충만 나를 넘어서는 거 성령 우리를 넘어서는 거 성령 세상을 넘어서는 거 성령 충만.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그렇게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위협받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당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랬더니 32절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갖고 와 통용하고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구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제가 왜 나왔어요? 예수 믿는데 위협받고 고난받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니들 안에 다 있어. 서로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걸 프로그램으로 짜서 서로 돌아봐. 그러니까 안 돌아보죠.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그러면 살아. 세상 의지하지 마. 니들 안에 다 있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서십시오.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성령 충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힘들어.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 교회는 어떻게 이어졌지? 성령 충만. 어떻게 기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이어져 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날 것이고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도자 만들면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세상 일만큼 끊어질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야 엄마 이렇게 기도했어. 새벽마다 가서.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딸이 시골교회 저기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똑같이. 40대 여성교회 회장이 돼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엄마 나도 모르고 똑같이 하고 있어 엄마랑. 근데 그 집 애가 장애가 있거든요. 낳는데 이렇게 새나서 친구가 오더니 야 병원 좀 가봐. 애가 장애가 있어. 심각해. 그다음부터 결론입니다. 엄마가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작정하고. 딸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 줬어요. 1000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2번, 3번.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하는데 가족 찬양대. 뭐 10대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나갔죠. 그랬더니 애가 쫄래쫄래 나오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애가 성령 받은 거야.
그들이 머리가 깨이고 변화되고 온 교인이 감동을 받고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한 영혼을 저렇게 세우는 거구나. 그걸 전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 그렇게 기도했어, 엄마가. 할머니가 너 그렇게 기도했어. 너도 살아. 나중에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일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실 거예요. 성령이 소멸한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여 더 큰 성령 받고 문제보다 큰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공부해서 책을 써서 신학 공부가 아닙니다. 환난 어려움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이제 예수님 죽었는데 나 어떻게 하나?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나를 넘어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저기 아픈 자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마귀 권세를 끊습니다. 위협이 옵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옵니다. 성령 충만 죽음보다 큰 성령 충만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 떨어지는 콩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어갈 수 있게끔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10년 20년 30년 후엔 어떻게 될까? 기도자가 나오면 이어져 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